자,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그러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이 호세아라는 뜻은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오늘 그 1장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에브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그 당시고요,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들이 또 레바논과 또 다메섹도 회복을 하고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지금의 아카바만까지 그러한 영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북이스라엘로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성했고 국력은 강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미 돌아섰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고, 제가 아는 분은요, 필라델피아에서 남편이 유펜이라는 대학에서 교수입니다. 유펜은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서 한 학교로서 아주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남편이 교수라는 것은 상당한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의 높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이태리 남자고요, 부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자살을 시도했더라고요. 자기의 동맥을 끊었는데 마침 남편이 집에 갔다가 그것을 보고 아내를 응급실로 옮겨서 처치를 했습니다. 손목에 수술을 해서 붕대를 감고 있는데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나 예쁜 집사님이시고 또 착한 집사님이시고 또 누가 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왜 집사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물질로 채워지고 많은 것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그 마음은요, 허전함과 허망함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듣던 복음이 이분이 새로운 복음으로, 똑같은 메시지지만은 새롭게 그분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이요, 자기가 자원봉사 하겠다라고 교회에 와서 사무 일들을 보시면서, 저는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많은 물질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풍요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타락하게 됐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몰아주시고 가끔씩 메추라기를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시고 그때서부터 처음 나는 수확을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신,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 우상들의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알신은요,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비를 몰아준다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비기 때문에 그 신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은 주님만 한 분만을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적인 풍요를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에 발도 담그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 음란이란 단어가요,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제누임이라는 단어인데, 제누임, 이샤라는 것은 여자고 제누임이라는 것은 간음하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제누임이라는 단어가 성적인 문란보다도 어쩌면은 성전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성전의 창기로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간음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함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종교적으로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카데시,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온 크데시라는 성전에 있는 창기들은 특별히 그 단어를 명칭하는 단어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호세아서 2장에서 나오는 음란하리라는 여자는요, 이 고매를 나타내는 수식어는 바로 간음을 하는,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다면은 이 아내를 맞이하더라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멜과 같이 간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로 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은 끝까지 그 가늠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음란한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씨름하여 이긴 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은 원어상의 뜻은요 뭐냐 하면은 농부가 씨앗을 흩어서 뿌리다, 아니면은 피 같은 것이 뿌려지다, 이런 의미에서 흩고 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고 하시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이름은 우리말로 좀 의역을 하자면은 이름의 뜻이 피바다입니다. 피뿌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을 심판하시길 원하셔서 엘리야에게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후는 엘리사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예후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과 그리고 제즈벨, 이사벨, 그리고 그의 왕자들, 그의 아들인 또한 요람 왕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원래 아합 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가시면은 어디 갈멜산 옆에 보면은 무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의 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여름 궁전을 지어서 거기에 살고, 또 그 지역은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농사들이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사벨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합의 왕자 70명까지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외손자인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42명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예후를 통해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는 그러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다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평안했던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냐,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은 위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전체가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씨가 말리게 되는 그러한 형국에 처합니다. 근데요, 그때 창세기 35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드리빔,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이방인들이 하고 있던 귀걸이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스라엘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첫사랑, 첫 은혜로 회복하자고 그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많은 세상의 옷들을 벗어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트려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요, 5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왜 이스라엘이냐 하면은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 신상들을 깨트려 버렸던 예후가 어떻게 되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금 송아지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후는요, 그의 왕 후손이 4대밖에는 왕위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수르 디글라빌레셋 3세에 의해서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전쟁에 패하고 망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과거에는 잘 섬겼다고,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해서요, 나의 현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현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했던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때를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이제 또 고멜이 임신을 했는데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로 해보세요. 로는요, 영어의 no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마 그러면요, 루하마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루하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긍휼하심이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하마, 라함이라는 이 단어,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김이니라 라고 하실 때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끊어버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게 하고 활과 칼이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긍휼하심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7절에서는 뭐라? 유다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군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을 멀어졌지만은 남유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왕들이 일어났고요, 간간히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과 영적인 부흥과 각성 운동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지정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살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은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대는 비율이 10대 1 정도 되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10이라면 유다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풍정등화와 같은 연약한 형태였습니다. 근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점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하루아침에 우리가 읽었듯이 아수르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월교회가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함이니라. 예, 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No, 그죠? 아니다. 암미라는 뜻은요, 백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언약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끊어집니까?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피로써 맺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패역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혼합주의였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짬뽕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세상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펼쳐져 나갔던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라고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나 닮아가고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것처럼 서 있지만은,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가 없을 것이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 15장, 17장, 그죠? 12장, 15장, 1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였던 그 이스라엘, 피비린내가 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셨던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여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서 진멸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대로 다시 너희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모인다라는 뜻이 뭐냐면 군대들이 집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이 뼈들이 맞춰지고 연락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을 당해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군대로 집합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한 머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한 머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구약에서의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다시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파별로 나와서 자신들의 역대하 12장에서 다윗의 군대들이 모든 지파들에서 와서 다윗의 군대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근데요, 이 본문은 다윗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우두머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새롭게 뿌리시겠다라는 문맥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뽑혀져 나가고 나무들이 마치 뽑혀져 나갔듯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뽑혀져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나무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져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날이 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암미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암미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 자매를 노루하마였는데 이제는 루하마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너희가 서로가 그렇게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주님께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새롭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